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사의 교제를 위해서 특별히 와줬다고 이렇게 또 포장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가 계획이 있으셨겠죠. 또 믿죠. 도리상으로는 내일 아침에 와도 되는데 오늘 또 의정부 교육원 입당식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 교회도 마침 오게 돼서요. 또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또 1시간 반 가까이 또 오고 이러느니 그냥 하루 신세 좀 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괜찮지요? 예. 오늘 우리가 교회가 뭐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무리 많이 들어보셨는데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는 것은 많이 들었는데 이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큰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교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 훨씬 교제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했을 때 이 그 발 아래는 우리가 잘 아는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사실은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로 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은 신령한 세계도 있죠.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 해서 구원받은 무리 이것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물론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님들이 교회가 맞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양주시 안에 있는 양주 교회당 안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위치가 거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리적인 위치는 여기일 수 있지만 영적인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위치는 사실 엄청난데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신령한 세계 또 물질 세계 위에 만물 위에 교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위치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심지어는 뭐 천사들 그 영적인 천사의 세계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위치가 엄청나게 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다는 걸 알면 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이 함부로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통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얼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높은 분이 거하는 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뭐 청와대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청와대에 만약에 오늘 만약에 내일 오전에 초청을 받았다면 아마 열일을 제쳐놓고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분이 거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몸이거든요. 위치가 또 그러니까 만물보다 훨씬 높고 가장 높은 곳이고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근무하는 것만 해도 어떤 거죠? 특권이죠. 청와대에 근무하고 출근하는 사람은요. 어깨에 힘 딱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안 들까요? 하다못해 삼성이라는 회사에 근무해도 삼성 배지 당당하게 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교회 배지 당당하게 달고 다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거든요. 삼성맨보다도 청와대 직원보다도 우리는 정말 최고의 좋은 곳에 주님의 그 몸을 구성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건 최고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당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청와대 갈 때 막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는데 교회당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우리는 어느 틈엔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조심해서 오고 정말 참 대단한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어찌 보면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도 심지어는 무뎌지면 생각하고 오기십상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잊어버리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걸 모르면 교회에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조금만 애쓰고 노력하면 나올 수 있는데 조금만 일 있어도 이제 핑계대고 안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마 청와대 초청 받으면요 스케줄이 뜬 것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청와대 오시면 오늘 점심 무료로 다 드리고 MB하고 사진 단가도 찍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쭉 준비됐다 그러면 만약에 당첨됐다고 양주시에서 우리 당신 한 명이 당첨됐다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든 스케줄 싹 정리하고 아마 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보다 훨씬 고귀하고 귀한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청와대만도 못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구나는 생각이 나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만큼 위치가 높고요.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에요. 최고의 특권이에요. 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교회 간다. 오늘 모임 간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명박 대통령도 구원을 받지 않으면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 가지 좀 에베소서에서 보면 에베소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 중에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인데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 요건 천사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 옆에 하나님 옆에 수종드는 천사인데 바로 딱 가르쳐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치시죠.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교회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만물 위에 천사보다도 훨씬 높은 게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만물 속에 교회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천사들은 어디를 통해 배워야 되냐면 교회를 통해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교회를 통해 배우게 하셨을까? 여기 각종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비슷한 구절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또 나오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교회 안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이 교회 속에 엄청난 게 감추어져 있는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제 참석을 게을리한다면 이 교회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자기 걸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화를 캐내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랴.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깨내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깨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보화를 다 얻어갈 수 있느냐면 꼭 그렇지도 않죠. 교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이 교회를 정말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기서는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 속에 엄청난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열어주냐 하면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감추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랑된 주님은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비밀, 어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느냐? 성경에는 교회의 비유를 굉장히 많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요, 너무 이게 신령하고 엄청나고 복잡하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비유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를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비유를 몇 개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우리가 교회 비유라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도대체 교회의 교제에 나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거기서 설명하는 교회의 유익은, 교제 참석의 유익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교회를 양무리에 비유하고 계시죠. 주님은 목자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받는 기본적인 삶은 가장 기초는 뭐냐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교제에서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도로 열심히 구해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주는 그 인도와 보호를 너에게 주는 것이 교회 아닌데 네가 교회에 떠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님은 신랑이고 그리스도는 신부로 비유되어 있죠. 그것도 교회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무슨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유익이 있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디서요? 너희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교회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교훈이고요. 아가서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을 군대로도 비유가 되어 있고 달로도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가서 6장이죠. 볼까요? 볼까요?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은 30세인가요? 30세가 되기 전에는 못 읽게 하는 성경이랍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죠? 너무 리얼한 표현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아가서가 쉬운 성경 같은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난해해요. 왜 난해하냐면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걸 도대체 누가 한 말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와요. 술람미 여인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솔로몬 왕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그 아가서는 시간이 혹시 허락되신다면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화자가 누군지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